오늘은 다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다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미 한번 사울의 목숨을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줬죠. 그게 24장의 내용이고, 이제 25장은 조금 이 흐름에서 조금 관계가 없는데,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좀 도움을 청했다가 아주 모욕을 당했죠. 그래서 쳐 죽이려고 공격을 하러 나갔는데,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지혜롭게 중재를 해서 결국 나발은 자기 스스로 충격받고 죽고, 아비가일은 그 지혜에 탐복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24장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줬는데, 그때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은 포기 안 해요. 다시 또 그 회개했던 마음이 돌아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 죽여야 내가 남은 여생이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번 이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아예 밀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떻든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윗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3,000명을 또 군대를 이끌고 바로 그 10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넓은 그런 바닥에다가 이제 그들이 진영을 그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 한가운데 3,000명 군대의 한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울을 이제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준 상태로 다시 사울의 사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뭐 또 사과해봐야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또 망명을 블레셋에 또 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든 다윗이 사울을 살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엔게디 동굴 속에 용변보러 온 사울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처단하시든 복을 주시든 하나님 주권이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맹세를 어기고 다시 사울이 왔을 때 그 한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천막에서 자고 있는 거를 자기 부하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사울의 처소의 옆에 땅에다가 창을 꽂아놓고 또 사울의 잠자리 옆에는 물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싹 거두어서 이제 나간 거죠. 그때 아비새가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단칼에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비새도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어떻게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는 그냥 이 사울에게 여기 와서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만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아비새의 희생을 막아주고 자신은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줘서 이렇게 죄 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윗처럼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없지만, 또 먹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까지 들어가서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3,000명이 둘러싼 속에 잠자고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거 성공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지혜가 생겨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탄의 자식들한테 둘러싸여서 사실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우리는 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수천 년을 이 계획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겠냐고. 기독교인들 다 처참하게 죽겠냐고. 로마 시대에도 결국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수없이 순교를 당했지만 나중에 그냥 로마가 기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절대 안 망합니다. 괜히 사람 생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 자, 그래서 두 번째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 3,000명을 진영을 치고 있으면 보초들도 있을 거고, 간간히 잠이 안 와서 중간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틀림없이 거기 뭔가가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마취시킨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재우게 일부러 해주셨을까? 다윗이 생각이 옳으니까 옳은 일을 하게 해준 거고, 사울의 생명을 아직은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두루거려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히 불리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남아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다윗을 돕고 있잖아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돕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대로 살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 금방 다
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결코 그냥 안 놔두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도와주셔요. 세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결국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40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글에 40년 그 왕위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80세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죽을 순간이 거의 다 왔는데 왜 여기까지 계속 살리실까? 그 큰 죄인을 왜 계속 살리실까? 사울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사울은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이제 왕조 시대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왕들이 막 서로 죽이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처럼 금방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10지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쪼개고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웠잖아요. 초대 왕부터 우상숭배하고 계속 엉망으로 하니까 2, 3대만 지나가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이방 나라랑 섞여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정통성을 아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순조롭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라고.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사탄이 자꾸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렇지 그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요나단이 워낙 훌륭해.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만 하면 다윗도 다스리고 요나단도 다스리고 하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약조를 이미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 변화되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람이 있고 다윗도 살아나고 아들 요나단도 나라를 공헌하고 순조롭게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요나단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괜히 사람들끼리 욕심 때문에 지지고 볶고하는 거지.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잘 알고 서로 순종해 가면 사울도 말년에 좋게 갈 거고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 고생한 후에 그렇게 사울이 회개하면 잘 이어질 거고 요나단 말할 필요 없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다윗을 잘 이어받아서 또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덕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법도 좋지만 너무 법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법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법보다 한 수 위는 용서예요. 그래서 율법은 법이지만 율법으로는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용서라는 복음으로 해결하시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예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뭐든지 보면 법으로 합시다. 그런 집단 치고 잘 되는 집단이 없어요. 법 위에 용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을 또 다시 이제 다윗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울을 그대로 또 두셨는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사울을 완전히 피해야지 이스라엘 경내에서 도망다닌다고 해결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은
또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내 아들아 돌아와라. 아니 다윗이 어떻게 믿고 돌아가냐고 하는 소리라는 거 알고 그냥 다윗은 다시 블레셋의 이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아기스 왕에게 다시 또 그 망명을 청해서 또 마지막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계속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좋은 일들을 계속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길보아 전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니까 끝내 사울은 회개 안 하고 죽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용서가 있고 우리는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람은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회개만 하면 다 구원시키려는 게 복음이고 복음을만 우리가 또 사람이 믿는다고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셔서 마지막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기어코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만 깨달으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신령한 힘으로 점점 성숙해질 때 세상이 제 아무리 악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줘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택하시는 영혼은 다 구원받을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